인도의 기독교 성자인 썬다싱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시크교 그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가슴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년 시절로서부터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말라야 산맥과 그리고 티베트 고지대로 가고 또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세차게 치고 있던 그런 날이었는데 티베트인 한 명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산길을 건너 랑케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가파른 산비탈에 웬 사람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그 동료인 티베트인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대로 업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주위의 이 눈보라 속에서 이 사람을 업고 가다가는 이 사람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썬다싱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서 먼저 떠났어요. 결국 혼자 남은 썬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그 눈보라를 뚫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길을 지쪽에서 떠났던 그 티베트인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썬다싱은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업고서 지금 먼 길을 그 추위 속에서 눈보라를 뚫고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렸고 또 두 사람의 체온이 함께 맞닿아 있다 보니까 서로 보온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추위 속에서도 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길을 제쪽에서 걸어갔지만 결국은 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서 결국은 동사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산을 걷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산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산일지라도 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살아서 같은 그 산의 정상에 도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회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같은 산이고 같은 길을 걸었어도 여러분 그 감동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느냐는 거죠. 2020년 아브라함 카이퍼상 수상자로 선정된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였던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그는 인간의 일생에서 만나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산인데 산 이름이 첫 번째 산이에요. 왜 산 이름을 첫 번째 산이라고 정했느냐 하면 이 산은 누구나 먼저 오르는 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산은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올라가고 싶어 했던 산이고 또 지금도 오르고 있는 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을 등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산을 오르냐면 내가 이 산 정상에만 오를 수 있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고 안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 인생을 이곳에 쏟아부으면서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분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아주 치열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 싶은 산이기 때문에 레드오션이에요. 굉장한 경쟁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이 산 정상을 오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때로는 산을 오르다가 중도에 산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산비탈에 혹은 골짜기에 처박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이게 전부야? 이게 다였어?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야?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못 본 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산을 지금 오르고 있는 중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산의 정상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진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올라야 되는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산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르는 산이라기보다는 산이 우리를 불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 정상에서 추락하여 골짜기에 처박히는 아픔과 고난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결단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에 오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번째 산인 시내 산으로 그를 인도하실 때, 그 산을 오르게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산, 이 피라미드, 여러분,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인공산이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노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고생시켜서 만들어낸 산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산 정상에 오른 바로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과연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산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아예 그냥 산 비탈로 미끄러지게 만드시고 아예 골짜기에 처박아 버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그 하나님은 그를 두 번째 산으로 오르게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놨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두 번째 산에 오르게 하셨고 그 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모세의 상식으로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산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산이 아니었어요. 내가 있어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원해서 그 시내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산에 오를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올라간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산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오를 수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서 그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가 정말로 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삭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산에 올라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산은 누구의 두 번째 산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산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갈보리산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못 본 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본 채 하셨습니까? 그것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이 갈보리산, 이 언덕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산이었던 겁니다. 원하는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야 하는 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곧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너희 형제들, 너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만약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만약 그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셨다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사면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못 본 채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결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산에 오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이 뭡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거 아니면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것 아닌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인마이 포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야. 그건 내 형제의 것이야. 그러니까 도적질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절대로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그 짐승을 잃어버린 형제가 먼 곳에 살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을 찾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에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이 짐승을 찾으러 올 때까지 너는 그 짐승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형제가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함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형제가 잃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가까이에 사는 형제의 것을 내가 찾았을 때에도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 형제가 멀리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형제에게 그 짐승을 데려다 주기도 해야지 되고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양떼를 돌보는 것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것까지 내가 돌봐줘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 귀찮은 일입니까? 아니, 안 귀찮은 일입니까? 귀찮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까지 여러분들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것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 번째 산에 오르기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과 진짜 행복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불편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경남도의 임원회에서 우리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간 일이 있어요. 이제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다들 이제 취침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다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소리예요. 화장실에 갔다 오던 어떤 여성이 그냥 뒤로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만약에 머리를 어디다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어진 이 스튜디오스들이요, 많이 쫙 모이더니 바리케이트를 탁 치고 환자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는 이 기내 방송으로 나오는데 혹시 승객들 중에 의사가 있으면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앉은 분이 의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기내 방송을 듣고 이 남편이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부인이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히 귀찮은 일에 꼬이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의사인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리고는 아내가 아무리 주저앉혀도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죠.
근데 이 양반이 안 나가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바로 뒤에 앉았다니까. 제가 제 눈으로 다 보고 다 들은 거예요. 누가 뛰쳐나갔을까요? 목사인 제가 뛰쳐나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일행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쓰러진 분이 우리 일행인 거야. 그 우리 일행 중에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인데 이분이 쓰러져 계셔.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완전 백지장이야. 딱 보면서 저는 이분이 왜 쓰러졌는지를 알았죠.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저녁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무한 리필 삼겹살 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겹살, 그것도 무한 리필이니까 열심히 먹더라고. 열심히 먹는데 특별히 그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맛있게 먹는 걸 제가 봤어요. 아이고야, 이게 급체를 했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에 이 김해공항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책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어디 여행을 갈 때면은 이 수혈침이라고 해가지고 이 피를 따는, 손을 따는 그 침이 있어요. 그걸 항상 가지고 왔었는데 그날따라 그걸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서 새 걸 하나 사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 따고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갔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빨리 그 침을 좀 가지고 와라. 근데 원래는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거 못합니다. 가갖고 이거 손 따겠다고 하는데 이걸 허락을 해주겠어요? 우리 같은 일행이다. 내가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먹은 것이 있어서 아마 좀 체한 것 같은데 손을 좀 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스튜디오스들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손을 잘 따요. 저는 이게 있어도 잘 못 따는데 그냥 10개를 갖다가 막 푹푹 쑤셔가지고 따는데 피가 그냥 정말 펑펑펑펑 나오더라고. 근데 10손가락을 다 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권사님 입에서 히 하는 소리가 나더니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혈색이 잘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노예 가서 우리 그 장로님을 만나면 항상 저보고 아유, 사모님 잘 계시냐고.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생명의 은인이다, 그 얘기를 늘 하죠.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의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쳐줘야 되는 게 의사잖아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의사 때려치워야죠. 아무리 아내가 옆에서 그것을 말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뿌리치고 뛰쳐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의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는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 같은 형제인데, 같은 이웃인데, 너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못 본 채 할 수 있니? 너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가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저렇게 못 본 채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산에 올리시는 이유는 그 산에 오르면서, 아니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가장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안식일법이 있고 하나는 신년법이 있어요. 안식일법과 신년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을 통해서 땅을 갖고 와서 너희가 그 땅으로부터 식량을 얻어서 너희가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럼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또 50년이 되었을 때 너희가 50년 동안 그 땅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았으니까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종이 있어. 근데 이 종이 유대인 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 50년째 되는 이 신년의 해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쉬지 않았어요. 종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자유케 해주지 않았어요. 그 욕망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욕심냈던 땅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듣고 또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짐승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짐승을 소유로만 생각하지 말고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꼭 짐승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이 피조세계를 너희는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의 주인공으로 맨 마지막에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와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자연세계, 이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는 잘 돌봐야지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돌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결국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환경이 다 파괴돼 버리고 나면 우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세계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전서부터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한다. 한번 망가져 버린 이 자연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지금 다 녹아내려가고 있고 바다의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인간의 탐욕의 결과잖아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 겁니다. 잘 돌봐야지 되는데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착취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 착취의 결과는 자연이 우리를 역습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조금은 회복시킬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을 보십시오. 이대로 가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나마라도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에 조금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있고 조금은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 번째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오르다가 산비탈에서 구르게 하시고 또 골짜기에 우리를 쳐넣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희망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골짜기에 쳐넣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이 산을 오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다시 우리가 힘차게 그 산을 올라 정상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산 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골짜기에만 처박히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못 본 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피고 보살피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어차피 사라져버릴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첫 번째 산에 올랐을 때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번째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는 비록 내 손에 가진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니 내 살아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잘 살아왔어요. 내 통장에 뭐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요. 부동산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나를 만나 도움을 받아서 죽을 생명이 살게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탈북민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남교회가 의료 선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국내 의료 선교도 하고 있고 해외 의료 선교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들이요, 하루 종일 매일같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그렇다고 휴가라도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1년에 그들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서 그 가난한 나라에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그리고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국내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요일 날 쉬고 싶은 날 그 농촌 지역을 찾아가고 섬까지 배 타고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는 수고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섬김과 봉사의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못 본 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매년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물이잖아요. 생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 없어서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야 될, 심판받아야 되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한다면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상랑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외면하지 마세요.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도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같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첫 번째 산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산 정상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건면합시다. 우리 두 번째 산 정상에서 만나십시다. 그러십시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